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음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우리 한 번 더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음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어둠 속에 같이 누리는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2절로 찬양합시다. 예수 살아계신 주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영광 존귀 능력 다시 사신 주께 드리세. 어둠 속에 같이 누리는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함으로 나아갑시다.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해. 나 영원히 주 찬양해.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주님을 바라보는 자, 넘치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날개 쳐오르듯 일어나 주를 노래하리.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 넘치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날개 쳐오르듯 일어나 주를 노래하리.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온 세상 지으신 창조주,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 약한 자 들어쓰시며 넘치는 새 힘을 주시리.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나의 모든 것은 주의 손에, 나의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속했네. 나의 모든 길을 주가 인도하시네. 나의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속했네. 나의 모든 길을 주가 인도하시네. 난 일어서리, 난 달려가리. 주 능력으로 난 일어서리라.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우리 한 번 더. 내 소망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으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주셨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우리가 주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또 성경 탐사로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이번 주에 또 개학을 해서 많이 바쁘고 또 학원도 가고 학교도 가고 참 하루하루가 참 여유가 없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고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찾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자 됩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나의 삶 가운데 비록 많이 바쁘고 그리고 일에 치이고 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우선순위로 주님을 결단하고 주님께서 내가 결단할 때 나에게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셔서 내가 언제나 그 매일매일 살아갈 힘들을 주시고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여 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성령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경외하는 자 되어서 내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임재하여 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주님 내 찬양의 고백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내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살아계시고 또 부활하셨기에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셨고 내가 그 성령님의 그 말씀으로 성령님을 통해 나에게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비록 상황과 환경이 주님 만일 시간이 여유롭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내 시간 내어드리기 참 아까웠고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여전히 있지만 내가 주님을 우선순위로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서가는 지체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네, 안병우 선생님께서 대표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날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의 자리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소서. 저희가 한 주 동안 악한 죄악 가운데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의 강한 팔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텐데 그때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영광만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신 예물 위하여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 가운데로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많은 학생들이 결단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주님의 것이라 인정하며 드리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주님 받으실 때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된 동기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나의 것을 주님의 것이라 인정하는 넉넉한 마음과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곳곳마다 주님의 향기가 묻어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0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03페이지에 있네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찾는 게 많이 익숙해졌으리라 생각을 하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독을 한 후에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오늘도 조금 긴데 끝까지 집중해서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바이블 똑같이 공과 8과로 진행을 합니다. 그 대신에 하나바이블 여러분 공과를 보면 알겠지만 구분되어져 있는 본문과는 다릅니다. 다른 이유는 우리가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 이 앞의 내용을 모르면 뒷 내용을 우리가 봐도 이해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공과 본문과는 다르게 진행을 한 점 양해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편견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있나요? 혹시 전도사님을 딱 보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볼래요? 뭐라고요? 고지요. 그렇죠. 네, 정확하네요. 또 남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인간. 전도사님. 또 뭐가 있을까요? 생각나는 단어가 또 있을까요? 중등부의 지도자. 오, 네. 되게 굉장히 거창하네. 또 뭐 중등부 뭐 이런 시기에 뭐 어떤 것들이 있겠죠. 어떤 사람을 보거나 우리가 뭐 어떤 나라를 보았을 때 아니면 어떤 단체를 보았을 때 어떤 나라, 어떤 단체, 어떤 사람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들이
우리가 실제로 보았을 때 당연히 사실인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았을 때는 우리가 편견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생각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편견이라는 단어의 뜻은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말합니다. 그거를 편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아까 종민쌤이 말씀해 주셔서 이미 들었겠지만 오늘 본문에도 굉장히 지독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명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성경을 보고 있죠.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이 어떤 책이냐, 이거를 아는 게 좀 중요한데,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지는가, 그 전파되어지는 그 중에 그 과정, 어떠한 일이 있었고 어떻게 전파되어지는지를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 속에 보면 이 이야기 속에 계속해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 오늘 이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이 전해지는 이 과정 가운데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본문의 1절에서 2절,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입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의 부대에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해요. 이 이름이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은 아니죠. 여기에만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게 어떤 지위를 나타내는 건데, 어떤 지위냐면 그 당시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 군대에 보면 100명이 구성하고 있는 그런 부대가 있었어요. 딱 100명이 구성하고 있는 그런 부대가 있었는데, 그 부대의 지휘관, 그 부대의 최고가 되겠죠. 그 부대의 지휘관을 보고 백부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 로마 군대의 어떤 100명을 거느리는 이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한다면,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사회적인 지위가 꽤나 괜찮은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2절을 이어서 보면 이 사람은 분명히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주로 부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 고넬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경건하고, 심지어 2절에 제가 노란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부분을 보아서 알겠지만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이 말씀하신 게 어떤 거냐? 우리가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넬료야, 고넬료야, 가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우리가 보았을 때 단순히 어떤 사람을 찾아가라고 하네 라고만 들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함께 하는 것을 굉장히 불경건한 행동이라고 보았어요.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고 이방인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지 않은, 경건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보았죠. 근데 베드로를 찾아가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렇죠.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그런즉 지금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인 베드로를 찾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같은 유대인들 대하듯이 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을 마치, 좀 직설적인 표현일 수 있겠지만 마치 짐승 대하듯 대하는 게 일상이었죠.
같은 사람으로서 자신들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서 여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대하지 않았죠. 이때 고넬료에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다음에 베드로에게도 어떠한 사건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에게도 어떠한 사건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인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자, 고넬료에게 주님께서 자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가라고 했을 때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려고 이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죠.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는 와중에 베드로에게도 어떠한 사건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하늘을 보니까 이 사람이 조금 배가 고팠던 거예요. 배가 고팠는데 배가 고파서 막 환상이 보이고 너무 배가 고파서 막 눈앞에 막 헛것이 보여서 막 갑자기 뭐가 보이고 이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 정말로 어떠한 환상을 보여주신 건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다이어트를 하고 있었어요. 살이 너무 쪘어. 그래가지고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내가 올 23년도 올 한 해 목표로서 내가 다이어트를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내가 먹지 않아야 하는 음식들, 피자, 치킨, 뭐 라면, 마라탕, 뭐 이런 것들이 막 먹지 않아야 하는 걸로 내가 막 휴대폰을 써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도를 하던 중에 하늘에서 갑자기 마라탕이 떨어지고 치킨이 떨어지고 피자가 떨어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이어트 중이니까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우리가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잠깐 그 찰나의 생각은 그래도 인간적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음식들을 보면서 먹으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베드로에게 내려온 음식들을 보아하니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율법에 의하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있었어요. 먹어서 안 되는 음식이 있었는데 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랑 똑같은 반응을 보인 거죠. 아니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건데 하다못해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면서도 이거 먹으면 살쪄서 먹으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우리보다 더 강하게 들었겠죠. 그래서 이 음식을 보고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쯤에 갑자기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먹어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물론 우리는 다이어트를 하는 와중에 주님께서 마라탕과 피자와 치킨을 친히 내려주시면서 얘야 먹어라 라고 하면 땡큐 하면서 먹겠지만 이 베드로한테는 조금 달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먹었을 때는 자기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지금까지도 이걸 먹은 적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지금까지도 이걸 먹은 적이 없고 나는 앞으로도 지금까지 내가 이걸 안 먹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반응을 보인 거죠. 그런데 이런 그 첫 번째 음성 베드로야 먹어라 라고 하는 이 반응, 그리고 여기 이어서 이 두 번째 이 반응에 따라서 이 두 번째 음성이 들렸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15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입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자, 지금까지 그럼 봤을 때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하늘에서 내려왔고 베드로는 그것을 보고 주님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두 번째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네 마음대로 속되다라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은 성경에서 특히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사건입니다. 도대체 음식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베드로가 떼쓰면서 주님 나 안 먹을래요 하면 그냥 반찬 편식하는 것 같은 이런 이야기가 왜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필요가 있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요. 우리가 앞서 이 유대인들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죠.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백성, 하지만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자신들보다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국적인 사람 없잖아요. 그렇듯이 이스라엘 국적인 사람들이 다른 나라 국적인 사람들을 보면서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너희는 선택 못 받았지? 너희는 우리만도 못한 존재야 라고 하는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셨으면 네가 더럽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베드로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방인들 더럽다고 생각하지 내가 그 사람들 깨끗하다고 했으니까 네 마음대로 더럽다고 얘기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지금까지 더럽다고 믿어왔던 그 이방인들, 그 사람들 내가 깨끗하다고 말했으면 깨끗한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돌아봅시다. 눈치가 빠른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고넬료 이 두 사람 가운데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물론 이방인과 유대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어떤 공통점인지 아시나요?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과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이거를 기록할 때 굳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굳이 기도하고 있던 와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쓰면서 똑같은 부분을 적어놓은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 강조하려는 의미예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과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둘 다 유대인과 이방인 서로 국적은 달랐고 서로 가지고 있는 편견은 달랐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 맨날 설교 끝나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찬양 그리고 설교 시작하기 전에 우리 맨날 찬양하면서 찬양하고 나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선생님들이 전도사님이 항상 잔소리하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읽어야 됩니다 라고 할 때 솔직한 우리의 심정이 그렇죠. 기도하면 뭐가 달라질까? 기도한다고 나의 삶에 뭔가 바뀌는 게 있을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신다고 하는데 나는 한 번도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없는데 정말로 그럴까? 라고 하는 생각, 우리 마음속에서 사실 떠나지 않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와중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와중에 편견이 깨어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 편견이 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기도하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에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면서 살기 위해서 틀림없이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나니까 베드로는 영 이해가 가지 않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가 굳건히 확신을 가지고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해서 여태까지 안 먹었는데 이제 와서 먹어라. 내가 깨끗하고 하다고 한 걸 네가 더럽다고 이야기를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 이게 베드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지금 이게 나한테 이런 환상이 왜 보여졌느냐가 이해가 가지를 않는 거죠. 그런데 딱 이 타이밍에 우리는 이 환상이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갑자기 이 타이밍에 베드로가 이런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아까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는데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딱 이 베드로가 지금 있는 곳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때마침 곰곰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환상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던 와중에 딱 그 타이밍에 이 두 사람이 도착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 갑자기 한 번 더 베드로에게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라고 하는 음성이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고넬료가라고 하는 사람이 당신을 찾으니까 함께 가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에 응해서 함께 그 사람들과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게 됩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환상을 보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 타이밍, 우리가 보았을 때 인생에서 이 경험하는 이 타이밍, 저와 여러분이 만난 이 타이밍, 저와 여러분과 이 선생님들이 만난 이 타이밍이 우연 같지만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것.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가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만난 것이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걸 베드로가 알게 된 거죠. 기도 중에 자신에게 보여주신 것을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난 이 베드로는 이 모든 일을 종합해서 한 가지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이 찾아와서 음성이 있어서 그러는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당신을 찾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일과 본인이 그냥 기도하려고 올라갔더니, 배가 고플 때 기도하려고 올라갔더니 갑자기 그 음식을 보이면서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한 이 두 가지 사건과 더해서 때마침 그때 고넬료가 보낸 이 사람들이 등장하게 된 사건, 이 세 가지 사건이 겹치게 되면서 베드로가 이 세 가지 사건을 동시에 연결을 시켜 보았을 때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PPT로 준비가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34절에서 35절의 말씀, 결국 베드로는 이 말씀의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된 것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자, 베드로는 앞에서 언급한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뭐냐면 사람은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건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건, 내가 어느 국적에 있건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보건, 뭐 좋게 보건 안 좋게 보건, 이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보지 않으시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국적, 내가 이방인이고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내가 유대인이고 이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은 내가 다 받으시는 분인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라고 하는 깨달음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베드로의 편견이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한 가지 질문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편견을 깨셨을까요? 하나님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깬 이유가 뭘까요? 다시 한번 바꿔서 질문을 이렇게 해봅시다. 만약에 베드로가 편견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다면, 이 이방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백성이라 구원받지도 못하는, 우리보다도 천한 이런 존재야 라고 여겼던 이 편견을 만약에 베드로가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이 편견을 베드로가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다면, 이 편견을 하나님께서 깨려고 하지 않았더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죠. 고넬료와 베드로는 절대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이 편견을 깨지 않았더라면 절대 고넬료와 베드로는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조금 더 깊이 설명해 보면 이러한 의미를 가져요. 절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 편견이 깨어지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이 이방인들 가운데 전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해져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분명히 꼭 이 편견은 깨져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편견이 깨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건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 나 믿으니까 조금 더 불편하게 살아야 돼, 너 나 믿으니까 조금 더 어렵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네 사랑하듯이 저 사람들을 사랑해. 그렇기 때문에 내 사랑이 저 사람들한테 가야 되는데 니네가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에 내 사랑이 저 사람들한테 못 가. 그러니까 너희의 그 편견이 깨져야 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결국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편견이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가운데 우리가 그 길을 막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편견이 감히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단순히 베드로만의 이야기를 뜻할까요? 단언컨대 장담하는데 우리는 모두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기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 중등부 가운데서 이 20명 남짓 이 정도 되는 인원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런 친구야. 이런 형 누나야. 이런 동생이야. 이런 친구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그 생각 중에서는 분명히 맞는 생각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생각은 그건 그 중에서 반드시 편견이라고 하는 것도 섞여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번 주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 아주 삶의 질이 떨어지는 그런 표정과 아주 갑자기 인생이 고달파지는 그런 표정을, 우리 은정이는 때마침 제가 금요일에 만났는데 학교 가니 어떠니? 라고 했는데 배가 고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삶의 질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이러한 현상을 겪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돌아봅시다. 우리가 새 학기에 들어서서 새 학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어쩌면 우리가 여전히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여전히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쟤네한텐 예수님 전해도 듣지도 않겠지. 쟤네한텐 예수님 전해도 듣지도 않을 거야. 내가 쟤보단 낫지. 쟤는 나보다 못해. 쟤는 어쩜 저래? 되게 별로다. 난 쟤랑 안 친해져야지. 라고 하는 이 편견. 이 편견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가지고 있고요. 학원에서 친구들에게 가지고 있고, 우리가 가정에서도 내 가족들을 보면서 그런 편견들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교회 공동체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죠. 쟤는 저거밖에 안 되는 사람일 거야.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편견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데 그걸 막고 있는 것이라면 그 편견 마땅히 깨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막 판단하면서 에이 나보다 못하는 사람, 저 사람한테는 하나님을 전해도 듣지도 않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간절하게 내 사랑이 전해졌으면 좋겠다라고 만약에 생각하고 계신데 내가 그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랑이 전해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편견을 깨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롭게 계약을 하고 새롭게 만난 친구들, 그리고 기존의 관계를 가지고 있던 친구들, 계속해서 보고 있었던 교회 보고 있었던 나랑 동급생 친구들, 동기들, 형, 누나, 동생들,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던 편견, 그 편견 우리가 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편견이 깨지기 시작한 시기는 바로 고넬료와 베드로가 기도했던 시기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를 믿으면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편견을 깨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굳게 믿으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실 텐데요.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께서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이제는 내가 편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시선으로 내가 보기를 원한다고, 우리 함께 그러한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다는 건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내 주변의 친구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하고 싶을까요? 내가 정말 사랑하던 저 사람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저 사람도 예수님을 믿어서 누리는 이 감격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 이 마음이 당연히 생겨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겨나지 않을 때 우리는 한 가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그 사람들을 정말로 분명하게 사랑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해서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이 아직 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학교에서 만난 사람들, 학원에서 만난 사람들, 내 가족, 그리고 교회에서 만난 우리 중등부, 주님, 내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해서 이 편견이 깨져서 그 주님의 이름이, 그 주님의 사랑이 그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기를 원한다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는 모두 편견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주님, 복음을 전하고 주님,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 참 부족한 것을 주님, 내가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편견을 가지고 있어. 주님, 우리 모두는 이 편견을 가지고 있어. 주님, 감히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못한 처지로 여기며 저 사람에게는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을 것이라 쉽게 판단하고 결정하며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우리는 속되다 하며 주님,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곤 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서 주님께서 보시는 그 시선대로 주님, 우리가 그 시선을 가지면서 살아가면서 주님,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면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를 가지게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편견을 벗어버리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 큰 은혜를 주님 베풀어 줄 수 있게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지 못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이 더 널리,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편견이 깨어지기를 원하니 주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서 우리의 편견을 깨어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마다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랑스러운 시선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되게 영혼을 좀 담아서 해줄래? 할 거면 유후 예. 아 멋지네요. 자 예배 10분 전에 나와서 같이 마음 예배처럼 오늘 새 학기가 되어서 신입생 환영이 지난번에 했는데 매주 신입생 환영해야 되나요? 매주 신입인가요? 예. 해서 예배를 할 때 우리가 핸드폰을 걷죠, 여러분. 그거 왜 거둘까요? 어? 시간? 이제 우리 평생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 손에서 핸드폰 잘 놓지 않죠, 사실. 근데 예배 시간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아까 이종민 선생님 찬양했던 것처럼 경외함 내 표현으로 하나님, 내가 이 핸드폰 너무 재밌고 너무 좋지만 이거 내놓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핸드폰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너희들 핸드폰 하는 꼴을 보기 싫어서 선생님들이 뺏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예, 그래서 꼭 핸드폰을 내고 주님께 집중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농구공 내려놓으시고요. 자, 성경탐사 말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이번 주 다 열심히 읽었어요. 아, 역시랑 오 멋집니다. 오 멋집니다. 아, 김신영 손 드는 줄, 손 드는 줄. 예, 계속해서 말씀 계속 묵상해 주시고요. 3월달에 마을에 시상이 있으니까 꼭 선생님들께 꼭 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로 그거 지난번에 받았죠? 우리 지난번에 받은 건가요? 네, 표 받았죠? 네, 계속해서 읽어주시고요. 그다음에 학습 세례 교육 동건이랑 시경이인가요? 시경이도 네네네 동건 시경이 네, 예배 후에 전우사님과 따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3월 5일, 3월 10일 예배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반별 모임 하시고요. 교사 모임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빠이.